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장을 부르시죠. 이 시간에 윤은혜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한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실수하며 넘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베를린 한인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였으며 늘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맺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위에 세워주신 한은성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옥회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생곡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보물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에 대해 그릇을 가져오면 가장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은 약간 그렇게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한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다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뭘 그 사람에게 베푼 것도 없는데 그냥 준다니까 미안해서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걸 가득 채워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 더 큰 그릇, 세 번째는 조금 더 큰 그릇,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온 사람은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득 채워서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도 가득 주고 자기도 가득 주긴 했지만 자기는 너무 작은 거라.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 나는 이게 조금밖에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줬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보물을 나눠준 부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그릇을 가져오면 가득 채워준다고 했지 얼마를 준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주는 거는 그릇을 가져온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가득 채워줬다. 그러니 그릇을 가져온 사람이 작게 가져와서 작게 가져간 것이지 나는 작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다. 무조건 난 가득 채워줬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 사람 말도 맞고 또 사실 이 사람 말도 맞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에게 항상 가득,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걸로 가득 채워주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의 자세, 기대, 또 진정성, 집중력, 이런 것에 의해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듣던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풀이부터 한다 그러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로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엘로힘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뜻이 있죠.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독일어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어 리시테테 다 셀브스트 아이넨 알타 추 und rief an dem Namen des starken Gottes Israels. 다른 성경 번역에는 알 메시티거, 이렇게 알 메시티거 곧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야곱에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이성, 자기 경험, 모든 걸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한 수 더 떠서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유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의 체험을 가진 이후로 오늘 이렇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아하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 말씀은 백을 잘 아시죠? 20년 정도 삼촌 집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야곱이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 가축과 자기 모든 노비와 종들과 가족들, 심지어 모든 부인까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야곱만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건너가는 순간 자기를
자기를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 형님을 생각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죄를 진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익이 있고 유익을 얻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생각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 채 야곱은 혼자 괴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예요. 분명히 형님이 내가 돌아오면 날 죽일 거다. 상대방은, 그런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신다. 그 뭐 다른 뜻이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기가 행동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착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잘못 살면 내가 잘못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변화받았지만, 그래서 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너서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이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자기가 이쁘다고 환영 그 군중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겠어요. 그것도 군인을. 그러니까 개인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은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상상을 하고도 남죠. 걱정을 많이 했던 것에 비해서 만나자마자 형이 전혀 딴 태도를 취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형님이 먼저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성격을 보면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래서 자기에게 돌격 앞으로 해서 칼과 창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을 봤을 때 얼마나 안도의 마음과 그 형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귀 얼굴 보는 것 같다.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얼굴이 달라져서라기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에 그런 격동하는 마음, 무서워했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반사적인 행동이죠. 여러분들, 오늘 야곱의 말 속에는 진심과 그리고 감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힐 때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할수록 자꾸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그 사람과의 모든 것을 딱 수습시켜야 돼요. 판단도 중지하고 딱 수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응어리진, 뭔가 풀어내야 될, 아니면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형님이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공포스럽지만 형님의 마음이 벌써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셉이 형님들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정말 그 형님들 보면 화가 나죠.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그러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또 아버지가 너무 차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죠. 근데 자기가 지금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칼을 쥐고 있어요. 마크트가 있다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냥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인간적으로 형님들이 나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아니면 명령을 해서 당장 끌고 나가서 죽여라 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해석의 차이야. 해석의 차이.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도 있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요셉은 이거를 그냥 현실로 보지 않고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무슨 해석을 했냐면 형님들이 왜 그때 나를 팔았을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에게 꿈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팔려가게 하고 그런 세월 속에 내가 초심을 변치 않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원인이 되어서 내가 에집트의 총리까지 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형님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잘 풀려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인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져주시는 하나님. 아무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지겠어요? 네? 환도뼈까지 치셨다 그랬는데 죽여버릴 수도 있지 그거 무슨 환도뼈 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자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인데 무슨 야곱이 더더군다나 에사하고 달리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고. 꾀가 많아서 그렇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겨려워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죠. 져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당당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으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려고 그러죠. 근데 자신감이 있으면 일부러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져주시고 이름을 고쳐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호가 됩니다. 나라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자기 실존에 대해서 올바른 자각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해. 선민의식이 좋은 것이지만 이게 조금 삐끗하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외에는 다 개와 돼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는 바로 왕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세상의 왕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시각이 바뀐 거죠. 또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뀐 거죠. 세 번째는 안타까운 일인데 에서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인데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여기 보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어요. 그 말은 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일로 돌아갔다. 서로 같이 가자고 권하는데 서로 또 헤어지기를 원했어요. 어쨌든 이날 은혜를 받았던 에서가 은혜를 받고도 세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0명의 분동병자들이 고침받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요. 나머지는 다 자기 갈 길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까지 가야 돼요. 사례까지 가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가 감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는 주님께 돌아왔죠. 근데 감사가 없었던 나머지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또 하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원래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을 피해서 삼촌집으로 피난 갈 때 그 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잖아요. 사다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늘까지 이렇게 닿는데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졌어요. 뭐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관계가 생기는 곳.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베들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졌다는 말은 남의 집을 빌린 것도 아니고 집을 졌다는 말은 정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잠깐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영의 아들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된 사라가 89세, 90세 됐을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약속의 자손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걸 말해요. 그러면 한 살하고 14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4살이 이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육신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듣고 혹은 또 은혜가 돼서 마음에 와 닿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바로 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거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숫곳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오늘 참 은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제단을 쌓고요. 이 제단, 우리 제단을 쌓고 이 교회가 파터 운저 교회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듯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상적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어느 날 이 손자가 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한 그런 걸 말해요.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가족이 영적 분위기가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렇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세겜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삽니다. 직장도 생활하고 또 뭐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세상에서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거기에
할물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나와 함께 섭리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씨름에서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은 져주시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내 편할 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져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져준다는 말의 의미를 요즘 손자, 손녀, 이렇게 손녀 특별히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서 많이 체험을 해요. 네. 그냥 다 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걸 지멋대로 해도 다 그냥 그렇게 용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손녀딸이니까.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 져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다 맞춰주고 싶고, 그래서 그 가정의 어린아이일수록, 온 가정의 어린아이일수록 그 아이가 왕이잖아요. 왕. 그죠? 그 아이의 되는 대로 다 그렇게 맞춰 돌아가요.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 밥 먹는 시간도 그렇고 낮잠 자는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아이에게 맞춘다니까, 시그널을. 그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져주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봐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라니까. 이 져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철들어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 효자지, 효녀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딸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셔. 그럼 뭔 소리를 하시냐니까. 제 딸 희진 집사한테 자기가 카톡을 보내셨대. 그 목사님이 우리 둘째 딸하고 카톡을 보낼 사이가 아닌데 무슨 카톡을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야, 너도 아이 낳고 키워보니까 네 엄마 속을 좀 알겠지? 뭐 이렇게 썼대요. 무슨 생뚱맞게.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결혼식 할 때 자기가 와서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쓸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 우리 둘째 딸이. 그 딸은 이제 그 말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왔다는 걸 지금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오면 진짜 확인할 거야, 내가.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자기가 아이를 요즘 계속 윤호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깨달아. 이게 아주 그냥 절절하게 그냥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얘다가 자다가 그냥 깨면은 한두 시간 자다가 또 깨고 한두 시간 자다가 또 깨고 밤에 잠을 잘 안 자는가 봐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대. 그러면서 엄마의 속을 알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져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무 감사해서 무슨 드라마 제목 걸듯이 그렇게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사는 것도 더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꼭 죽을 뻔하다가 살면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무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란 테헤란을 한번 가보시고, 저기 텔아비브에 한번 가봐요. 지금 뭐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막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 아무 문제 없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가끔 진짜 긴장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33장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주어입니다. 33장 10절 15절까지 보면 나라는 말이 그 짧은 6구절 속에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오늘 그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기 이름을 지금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그 나란히 이렇게 해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뜻이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나라는 말을 해가지고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시작한 거에 대한 내 반응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자기 고백.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렇게 세겜에서 잔을 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세겜이나 숫곳에서 할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해야 돼. 베델에서. 그게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아멘. 두 가지죠.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베델. 베델 그러면 야곱이 도망치던 그 시절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는 빈들에서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그 베델. 그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예배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 부흥.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걸 어디서 불러야 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도 야곱이 세상에 머물고 이렇게 계속 져주시고 봐주시고 계속 머무르니까 기다리다 못해 마지막에 35장쯤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왜 이렇게 세상에 머물러서 여기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재단을 쌓은 것도 물론 좋아.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사업하고 예배드리면서 직장 다니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 또 네 스스로가 소원했던 그 초심, 첫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모든 기도 끝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아주 보험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18세기 부흥사였는데요. 그분은 부흥회하다가 설교하다 이렇게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 그냥 멈추고 내려가서 군방한테 쿵 치고 깨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내가 무슨 연설을 하고 있다면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분이 너무 쇼크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냥 들을 수 없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왜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뭐 여기 지금 한은선 목사가 성경 봉독한다고 일어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부터 안 일어난다고. 근데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반대되는 분도 있어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막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 거기에 아빠 포이맨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원로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에게 물었대요. 포이맨에게 물었대요. 그 형제가 만약에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듣는데 졸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살짝 다가가서 자기가 무릎을 이렇게 쫙 펴고 슬며시 내 어깨에다가 기대게 하거나 내 무릎에 아예 뉘어서 난 재울 걸세.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예배의 그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갔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초창기 때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잤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긴 막대기 끝에다가 솜방망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두 분이 양쪽에서 다니면서 졸면은 쿡 찔렀대요. 그렇게 깨워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다행히 제가 예배 드릴 때 짧게 해서 그러겠지만 조는 분은 안 계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졸고 주무시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베들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야곱처럼 예배를 대하는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적극성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준비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불교에서는 새벽에 목욕세제하고 불공을 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은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늘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이게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숫꽃 세겜에서 예배 드렸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말로 말할게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릴 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는 나중에 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예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예배 틀을 조금 바꿀 건데요. 오늘까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헌금 순서를 대표기도 다음에 그 찬송 앞에 불렀던 거 1절만 부르고 대표기도 끝나면 2절, 3절을 부른 다음에 그 부르면서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광고는 예배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축하와 그 순서 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가 설교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총리부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그 끝나면 제가 그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다음에 바로 주기도성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미리 좀 그렇게 아시고 왜 그렇게 하냐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붕해를 하면요. 설교 끝나고 바로 축복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사람들 교제도 못하게 하고 바로 집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막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그 전 시간에 설교했던 걸 다 잊어먹어. 교회 떠나기도 전에 다 잊어먹어.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씀이 훼손을 당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예배 순서를 조금 틀을 좀 바꿔서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는데 찬송 대신에 청년부 찬양 준비됐나요? 네, 좀 앞에 나오시고 헌금이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드리는 동안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효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자.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아멘. 오늘 처음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됐는데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엘엘 로헤 이스라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숫곳이나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베들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세상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목은 우리 교회 좀 영과 육으로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가정이 계신데 육체적으로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위해서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정세가 지금 너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앞으로 또 테러가 산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공공의 합법적인 적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또 평화가 깨지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엘엘 로헤 이스라엘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학원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걸로 부족하오니 우리가 배대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민족의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여러 성도들이 아버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절 드리는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또 흔들어 지옥주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오르는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구제와 순교와 아버지의 영상으로 또 예배하면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들 또 다른 주의 자녀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가닿는 곳마다 500의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많이 더 빠졌습니다. 빠진 분들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 더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보니까 34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굉장히 불쾌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배들의 예배를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다과를 나누면서 체리를 좀 가져다 놨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근데 예년에는 이렇게 체리를 먹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가끔 벌레가 한 10개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0개를 먹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보나마나 아주 맛있고 깨끗한 거니까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7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8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취소가 됐고, 그래서 7분으로 저도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건데 3명에서 7분이었는데 7분이 다 찼어요. 그래서 7분이 매주 화요일 지금 9시로 예정하는데,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일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거기 공지가 나갈 것이고, 이번 주 화요일 날 9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나가되, 거기에 신학적 사상, 언약 사상, 그리고 신앙적 요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까지 그렇게 해서 한 주일에 적어도 성경을 5장에서 한 10장 이상은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성경 읽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금 성경을 이렇게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강구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대표기도를, 첫 찬송을 부를 때 3절 있으면 1절만 부르고 대표기도하고, 나머지 2절 부르는 동안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성경 봉독을 하고 성가대 찬양, 설교, 그 다음에 청년부 찬양, 그리고 제가 결단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송 부르고 바로 축도하고 끝을 냅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요일 날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전체 셀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er richtete daselbst einen Altar zu und rief an den Namen des starken Gottes Israel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박태호 어린이 생일이었는데 앞으로 좀 나오세요. 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하고 또 찬양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를 40분 합니다. 제가 10분을 찬양팀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으로 30분 합니다. 30분 하고 찬양 10분.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너무 예배 시간 길어질까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선물. 자, 그럼 주일학교.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거기 잠깐 기다려. 거기 서 있어. 이리 오세요.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곳 그대로 축복해요. 주님 받는 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 또 이주도 함께 하시고 장래도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어서 부모의 자랑되고 온 교회의 축복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끝나고 또 나누는 교제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 예.